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은혜가 된다, 대단한 일이다, 와 신기하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그렇게 된 이후의 행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2절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뭐 했어요? 열심히 돈 벌러 갔다? 야,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살았으니까 못 해본 거 해보자고 여행 갔다?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 이게 그냥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성경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딤돌을 딛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게 무슨 소설같이, 장편 소설같이 한 사람의 일생을 장편 소설 쓰듯이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뜻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것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으신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일 동안, 5일이죠. 정확하게 5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로 전 사건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 자리였어요. 그때 나사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분주하게 손님 맞이하고 분주하게 손님 만나고, 아이고 제가 살아났죠. 그때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살아났는데 그냥 그 몸은 막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남한장군 아시죠? 남한장군의 피부가 제 피부와 같았을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간증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누가 잔치 자리에 와서 주인공인 나사로 또 사람들 만나도 누가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그 잔치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발등상에서, 예수님 문저리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르다는 이때 일을 하고 있네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밥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면 누가 아침 일찍 오셔서, 그러고 보니까 저희 주일날 점심 함께 애찬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10개월이 돼가네요. 그죠? 그 밥 그립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냥 양비론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다. 육체는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 목사가 되는 일, 성직,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 귀한 일이고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러는 것은 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을 구별하여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건 중간은 빠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거했을까요? 그 성전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덕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더위에 막 쩔쩔매는 사람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시원함을 맛봐야 한다니까요. 그 저녁이 되면 온도가 일교차가 커서 얼음이 어느 온도여서 추운 게 아니라 일교차가 워낙 커서 우리가 느끼는 영하 몇 도를 그들이 느끼는 그 한기를 느끼는 그곳에서 불기둥이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모든 진영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 기둥이 오른 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있으면 그 불 기둥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구름 기둥은요? 밤이야 캄캄하고 추운 걸로 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한쪽으로 비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불기둥의 위치를 정해서 그 길을 진군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일하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일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도 은혜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마리아에게 내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다 잘하는 일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해라. 그때 마르다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동기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일은 작은 일도 큰 일이요, 큰 일은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이죠. 큰 일을 하는 자리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 주님의 능력이 있으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그 기도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왜 읽고 있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제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고백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고 있는 섬기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내가 고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액수와 관계없이 빈도와 관계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자주 드리면 칭찬하시겠지. 그러니까 주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늘 보고 계시고 늘 묻고 계세요. 늘 묻고 계세요.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역정을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귀한 것을 그 나드 한 근, 액면가로는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때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도와줘야지. 저거 아깝다. 나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받는다고 치고 그럼 3이 6천만 원 아닙니까? 이 큰 돈을 저렇게 허비하는구나 이렇게 역정을 화를 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왜 화를 냅니까?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그것을 헌금하면 그 헌금함에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 헌금함에 왜 돈을 안 넣느냐라고 짜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로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다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가 헌금 훔친 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초대교회는 그 헌금을 속인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 나도 좀 이름을 알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더라. 칭찬을 많이 받는데 우리도 이번 참에 이름 좀 날려봅시다 여보.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그 교회의 중직이었고 이미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산을 다 팔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팔고 나서 그 손 안에 든 수중에 들어있는 돈을 보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깝다. 다 바치기에는 아깝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내가 일부를 바쳐도 큰 돈이다.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를 바치고 숨겼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부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리고 주님, 사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라고 우겨요. 요 대목까지 보면 베드로가 너 이거 얘기 안 하면 죽는데 너 죽는 벌이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묻게 하신 거예요. 너 이거 전부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장로님이 땅 집 팔았다고 이제 이 판돈입니다. 헌금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 이거 집 판 돈 전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게 다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움찔했겠죠. 찔렸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몰라. 내가 체면이 있지. 지금에 와가지고 아니,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성령이 그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요. 베드로가 이제 너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중직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냥 묻기만 한 거예요. 감동을 따라서. 근데 그를 죽인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죽이셨죠. 목숨을 걷어가 버리셨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막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제 좀 있다가 누가 와요? 삽비라가 와요. 아나니아 죽고 이제 삽비라가 와가지고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와서 또 와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했다는 것을 알게 됐나? 그러고 이제 들었다가 딱 마주친 거죠. 네가 판 게 다냐? 또 물어봐요. 아이고 어떡하나 다 들통났네. 이래야 되는데 부창부수예요. 남편하고 똑같이. 그럼요. 다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을 갖다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채 당도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여겨질 만한 이 일들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다시 한번 묻고 조사도 좀 하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처벌을 해야지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민감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가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병 걸리신 분 계세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했다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던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네 번 거듭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그렇죠?
이제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는 좀 자제하고 가족 마음으로만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제주도의 항공권 이미 다 매진됐다라는 걸 봤을 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분위기 자체가 또 이제 많이 이제 조금 수그러들은 이제 위기감이 좀 불감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을에 뭐 대유행이 또 예상된다 염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번 추석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나를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나는 추석만 되면 제사 음식 차리느라고 아유 난 추석만 되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이제 얼마나 지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그냥 멸시 어린 눈으로 날 쳐다볼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견뎌내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혀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란한 열매를 걷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매년 오는 명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뜻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귀하고 복된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뭘 했습니까? 그냥 무덤에 죽어 있다가 일어나서 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같이 앉아 있었던 거 말고 무슨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했어요. 우린 약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잘 전하는 것도 서툴러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주님이 충분히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최선은 다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 끝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아서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 나사로, 그는 주님의 발 언저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마르다, 그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자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더 덜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저하게 인정되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시고 그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원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우리가 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아무것도 한 일 없었던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실버처치를 통하여 주님 그 생명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과 순간을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번 명절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친척과 그 일가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고 회방받지 않고 주님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안종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